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저희 남편은 작년에 교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는 차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집에 있었고 저희들은 뭔가 사러 잠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순간 들었던 생각은 왜 하필 지금? 왜 우리가 다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데 나중에 들었던 이야기가 저희 차가 조금만 빨랐으면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었는데 보조석에 앉아 있는 제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희 아이들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기적이고 감사인데 우리는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투정 부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이 나에게 없다고 투덜투덜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같이 다시금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는, 그리고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로 우리가 같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연약한 내 모습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찾으라 찾으리라. 아멘.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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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이 세상의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이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아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며 저희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은혜의 품에 감싸 안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만지시며 위로하시고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네 번째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도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좋도록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자,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의 어머니들 한 주간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셨나요? 꼭 붙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어머니인 우리들의 자유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으로부터 이 축복이 시작된다고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이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처음 고백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이미 이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다시 새롭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그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단히 그 가지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고백하신 분들, 어떤 분이든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그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예로 드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워서 붙이면 그 생배 조각은 새 것이니까 아주 질기고 단단하잖아요. 아주 잘 짜여져 있잖아요. 낡은 옷은 이렇게 다 헐어서 해지는 그런 옷이죠. 그 해진 곳에 아주 새 것인 생배 조각을 이렇게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옷을 기워 입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젊은 어머니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 당겨서 찢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 낡은 옷이 그 생배 조각 때문에 찢어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옷이 여전히 낡은 옷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그 생배 조각, 새로운 생배 조각, 그 새천을 몇 조각 이렇게 꿰매 붙인다고 해서 그 옷이 새 옷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옷을 찢어지게 할 뿐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이 새 천 조각을 우리의 옛 그전에 갖고 있던 옛 사고방식에 꿰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삶에 힘들고 지친 그런 환경을 만나면 그렇게 조각조각 꿰매 붙인, 조각조각 끼워 붙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그냥 다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 옷이 찢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새 것은 낡은 것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전히 새로운 옷이라는 거예요. 낡은 옷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낡은 옷에다가 자꾸 누덕누덕 이렇게 생배 조각을 새천을 기워 붙이는 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주 지배적이고 통제적이고 그리고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려는 그런 어머니에게 만약에 잠언이라는 말씀, 잠언의 훈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잠언이라는 말씀의 조각을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이렇게 붙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어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통제적인 어머니인데 지나치게 더 엄하고 권위주의적인 부모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 반대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허용적인 그런 유형의 어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요한일서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말씀을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 새 조각을, 이 새 천 조각을, 이 생배 조각을 이제 나의 낡은 옷에, 그냥 나의 옷은 여전히 낡아 있는데 그 옷에 붙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 허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 두려운 나머지 자녀에게 영적인 훈련을 유보하게 된다던가, 또는 장성한 자녀에게 어떤 경계선을 정해 주어야 되는 것을 꺼려 한다든가 그것을 피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훌륭한 어머니가 되려면 새 포도주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단지 그 말씀의 몇 가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는 새 포도주는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해요? 우리는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넣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잘 쉽게 상상이 안 가지만, 이 중동의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 헌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 새 포도주는 발효하는 힘이 커서 이 헌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두 가지의 말씀이 유익함을 주기는 하지만 그 한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옷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가지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왜요?
그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그 영양가 많은 수액과 그 기름진 것들이 올라오므로 가지인 나는 거기에 단단히 붙어 있어서 그 생명과 수액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 가죽 부대가 된 것이요, 새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어린 자녀의 어머니든지 또는 이렇게 자라고 있는 청소년 자녀의 어머니든지 아니면 다 장성한 자녀의 어머니든지 또 다 장성하여 그 자녀의 자녀를 보게 되는 그런 어머니든지 우리는 모두 어머니로서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싶죠. 우리의 그 모습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우리 자녀의, 그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죠. 어머니인 우리는 참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어머니라고 하는 사명은 이 세상의 어떠한 사명보다도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위대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우리를 훌륭한 어머니가 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 손녀에게 앞으로 또 오고 또 오고 또 올 우리 후손들의 삶에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 가지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포도나무, 그 멋지고 훌륭한, 그 정말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예수님의 생명에 붙어있게 됐잖아요. 예수님의 그 멋진 것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함이 나의 위대함이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완전함이 나의 완전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우리가 여전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육신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영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이 시간과 이 생활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내가 영을 따라서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먼저 육신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뭘까요? 여러분, 육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몸, 이것을 육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그와 반대가 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을 육신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생배 조각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생배 조각을 그냥 몇 조각 갖다 붙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새 옷이 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도리어 그 생배 조각이 이 옷을 찢어버리게 될 거라고, 또 이렇게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다 담으면 안 된다고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새 가죽 부대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낡은 옷을 입은 사람처럼 또 여전히 우리가 헌 가죽 부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변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새 옷을 입었는데, 새 가죽 부대가 되었는데, 그 포도나무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함께 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그 은혜와 능력을 함께 소유하게 되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변화에 필요한 것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내 성경을 찾을 때 그게 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와 닿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갈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동안에, 매일매일 이 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우리는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육이 무익하다는 것에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해석하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육신이 무익한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은 생명을 줍니다. 우리 또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우리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이 살인, 도둑질, 간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나게 무서운, 엄청난,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만 육신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리스찬 어머니로서 크게 부족한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많은 육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크리스찬 어머니가 아닌, 믿음이 없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아직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육신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육적인 부분을 드러내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부분을 수술해 주세요. 여러분, 드러내기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 육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이 포도나무의 가지인 나에게 여전히 냄새나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이 가지를 병들게 하는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그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그 나의 육적인 부분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가 되는 거죠. 맡겨드리는 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완전히 로봇처럼 그냥 조종하는 대로 단추 버튼을 하나 누르기만 하면 움직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인정하고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것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제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의 그 연약한 것들을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술하려고 하실 때, 우리를 고치려고 하실 때,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려고 하실 때,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려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 수술은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육신을 없애버리는데 아주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 여러분, 참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었으면 우리는 좋겠잖아요.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이에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잖아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때를 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막 예수님께 막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막 이렇게 하시라고, 저렇게 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어서 만족하게 하려고, 또 스스로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권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과 상황들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거죠. 특히 여성인 우리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조종하려 하죠. 이럴 때 남편과 자녀들은 아마 별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인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거나 자기 지배, 즉 통제권을 행사하려고 하십니까? 나는 이 부분에선 절대 안 그래.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 어머니인 여성들은 너무 그 사명을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이 가족들을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통제하려고 하는 육신의 모습은 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통제하려고 하는 육신의 모습은 나도 그 누구에겐가 통제를 받으면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온 부분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통제하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통제하는 그 어머니의 그 통제에 그 우리의 5 형제들은 아주 이 순한 양처럼 그 조종되어서 통제당해서 아주 모범생으로 아주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는 그 통제하는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었어요. 정말 이 어머니의 통제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엄마처럼 통제하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주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이런저런 뭐 얄팍한 지식들이 막 더해졌겠죠. 제가 이제 그 유아교육을 했다 보니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저렇게 하는 것이 옳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통제권을 행사하는 거, 여러분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 특징을 가진, 그 육신의 특징을 가진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체로 통제당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번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죠. 여러분 혹시 내 체면을 위해서 아이들을 엄하게 키우거나 남편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지 않은가요? 혹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개인적인 욕구를 내 아이에게서 채워보려고 아이가 불순종하는 것을 방치하며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만족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어머니였던 거죠. 아이를 지나치게 통제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주 관대한 것처럼, 관대한 어머니인 것처럼 이런 태도를 취해서 내 스스로를 만족하는 거죠. 나는 통제하는 어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녀들이 나를 좋은 어머니라고 인정해 줄 거야. 나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 저는 이 2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의 학교나 친구 관계에 관심을 갖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통제하려는 상황에까지 가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까? 자녀의 미래가 나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청소년 자녀들의 선택에 내가 조정하려고 들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장성한 자녀들에게 어머니들은 이런 모습을 자꾸 보이고 싶은, 보이려고 하는 그런 연약함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 장성한 자녀들의 가족관계에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일과 또 가족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족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 시간들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육신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만족하려고 하고 스스로 지배하기 위해서 통제권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좋은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그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크게 문제가 되는 육신의 일은 탐욕적인 육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예, 말씀을 또 찾아보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있는 탐욕적인 생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과 새 액세서리, 새 가구 막 이런 걸 사는 행위는 죄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이 물건을 사고 싶고 무엇인가를 취하고 싶은 그 욕구가 내 자신이 사랑받고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 자신이 그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것은 육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식욕, 여러분 어떻습니까? 식욕은 건강한 겁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식욕이 있어야만 먹죠. 식욕이 없으면은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그런데 그 식욕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소유욕,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은 어디까지는 어떻게 할 때는 그것은 건강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를 넘어서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할 때는 그것은 병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즉흥적인 요구를 다 들어주고 쉽게 물건을 사줌으로써 그 자녀에게도 인정받고 내 자녀에게도 인정받고 주변의 엄마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 같이 느끼거나 또는 나의 대학생 딸이 다 큰 예쁜 딸이 명품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함께 찬사를 받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장성한 아들이나 남편이 멋진 스포츠카 아주 비싼 차를 몰면 나 또한 그 부러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은연중에 바라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나의 허영심을 채운다면 그것은 육신의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솔직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기 만족을 위한 육신의 모습,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지나치게 통제하려는, 누군가를 조정하려는 그런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탐욕적인 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도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허영스러운 모습, 이기적인 모습, 교만한 모습, 자랑하고 싶은 육신의 모습, 또는 용서하지 못하는 육신의 모습, 비교하는 모습, 또는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는 그런 육신의 모습. 여러분, 우리에게 갖고 있는 온갖 육신의 모습들이 있죠. 이 육신의 모습들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종양이 우리 몸 안에 어느 곳에 종양이 있다고 합시다. 그 종양이 우리 몸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 종양은 단지 떼어내면 됩니다. 우리는 종양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이 연약한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거나, 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지 않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일은 또 이제 그 피조물이 되고,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낡은 가죽 부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 육신 안에 이런 종양과 같은 그런 연약한 것들이 자꾸 생기거나 여전히 남아있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여러분, 제거하면 우리의 몸은 다시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아야 하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죄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어머니로서 우리를 재정비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내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털어내고 잘라내어야 할 육적이고 죄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육신과 자아 본성에 있습니다. 나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힘과 능력은 내 자신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로부터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 지체 속에 어떻게 해요? 그 사망의 법이 그 사도 바울을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 이렇게 나를 다스리시면 좋은데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에 내가 자꾸 사로잡히는 나를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탄식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2절은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것이 새로운 법입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 안에 있고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 육신과의 전쟁, 이 끊임없는 사슬에서 나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습관과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의 그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려면 그 얽매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의 성령께서 수술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제거해 달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일어났나 싶으면 또 넘어지는지 우리가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해결책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연약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나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냄새나는 부분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발견하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그걸 알아질 때 왠지 부끄럽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흉보는 것 같아요. 손가락질하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마치 누군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왜요?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아멘. 우리는 이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죄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의 죄된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할 때 바로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해방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았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덮고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그 육신의 그 막들을 벗겨주시고 나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드러날 때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더욱 단단히 붙어서 나를 수술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나의 육신의 모습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나의 연약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또 잠잠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한 것을 보며 그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어 그 연약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 연약한 것은 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하여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의 그 냄새나고 그 부패한 것들은, 그 육신의 모습들은, 그 육신의 연약한 모습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온전케 될 것입니다. 정결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육신의 모습들이 고쳐질 때 우리는 정말 건강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내어 나의 연약한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너무 아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수치스러움을, 우리의 냄새남을 대신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허영심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과 우리의 통제하려는 욕심과 우리의 탐욕적인 육신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부적절한 모든 육신의 모습들이 이 시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그 모든 육신의 아버지 연약한 것들을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허영심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것들을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애쓰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아버지 하나님 달려왔던 나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종량과도 같은 연약한 것들을 주여 도려내어 주시고 수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몸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탐욕적인 것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제하는 아버지 자녀를 통제하려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아버지 나와 관계된 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여 나 중심적으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니 모든 연약한 것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사슬에서 아버지 나를 놓여 해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그것을 피하여 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이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아버지 그 마음의 상처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누군가로 인한 우리의 마음이 아픔으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 연약하여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아버지 무너지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찢겨진 상처 가운데로 아버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와 아버지 그것이 자리 잡게 하고 그것이 오래 묵게 하고 그것이 드디어는 종양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그때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것이 골마 아버지 터지지 않도록 아버지 골마 종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연약하고 아버지 찢겨진 것들을 주여 속히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아픈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상처받은 것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대로 주님 앞에 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곱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것들을 맡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아버지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고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회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음으로 찢겨진 그곳에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공격하여 아버지 그 상처가 더 커지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고 급기야는 골마 터지게 아버지는 종양이 되게 하는 그 악한 괴계를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을 때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터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우리의 모든 찢긴 것들을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냄새나는 것들을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우리의 모든 부적절한 것들을 담당하신 그리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인하여 아버지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아버지 수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참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그 연약한 심령을 싸매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고백들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 찬양을 하신 후에 우리 또 나의 자녀와 또 내 남편,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한번 꺼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빨리 읽으시면서 찬양하는 시간 가운데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시고, 오늘은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이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우리는 우리 모두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다른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우리 나를 토닥토닥 좀 안아주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면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 생명으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고백과 선포가 될 것입니다. 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아멘이죠.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 남편을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남편의 이름은 내 자녀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의 이름을, 내 아들의, 내 딸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모인 이 어머니들의 이름과 그 자녀들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시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으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주여 이들의 이름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오.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이 아버지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매임을 당하였습니까? 아버지 먼저 나를 고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가 아버지 그 자유롭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남편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 딸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흘러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 아들에게도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넘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자유케 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가족 부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그 낡은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 더 이상 그 냄새나는 종양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골마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냄새나는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생명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흘러 넘쳐 아버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가정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연약한 것들을 수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긍휼하게 주시옵소서. 저들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름답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의 자녀들을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머니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도 능력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위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리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리며 아버지 이 어머니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이 어머니들의 기도로 인하여 아버지 이 지역의 아버지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어머니들이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많은 가정과 그 어머니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이 어머니들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생명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가정들을 살리고 아버지 자녀들을 살리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아버지 살려내는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이 작은 기도 모임으로 아버지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기도로 인하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종숙한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픈 것처럼 그들도 아팠습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한 것처럼 저 어머니들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아버지 저 어머니들의 자녀도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나의 자녀를 품고 아버지 내 아들을 품고 내 딸을 품고 내 남편을 품고 기도하는 것처럼 아버지 그 어머니를 품고 그 어머니의 딸과 그 어머니의 아들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를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더 마음껏 열매 맺고 더 풍성히 열매 맺고 아버지 더 기름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이 기름진 것들이 아버지 일주일 동안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버지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엎드린 이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엎드려 간구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 노트에 기도의 제목들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더 부르짖고 기도하실 분들은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 잠잠히 묵상하실 분들은 묵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